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항상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7월에요, 그 24개국 대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그 주최 측에서 그 18세 이상 그 5만 7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가라는 이런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그 일본이 43%, 튀르키예가 41%, 그리고 그 한국이 39%입니다. 근데 나라 중에서 이외의 나라도 많이 있는데 나라 중에서 한국이 가장 낮았다고 그래요. 이 삶의 만족도가. 근데 만족도가 반대로 높은 나라가 그 사우디가 84%, 그리고 이집트 81%, 그리고 인도가 76%였다고 합니다. 한국이 잘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도 잘 사는데,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삶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데 한국이 가장 낮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게 한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이 너무 바쁘게 지내시지 않았나요? 네. 근데 만족이 없다면, 내 삶에 만족이 없다면,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기서 사람들은요, 이것에 대한 이유를 왜 나는 만족하지 못하지?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주변 상황과 환경에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구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내가 처해진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 때문에 만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하는 지금 무엇이 나는 이것 때문에 만족함이 없어. 나는 어떤 사람 때문에 만족함이 없어. 나는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만족함이 없어. 그런데 생각하는 그 무엇이, 생각하는 그 누구가, 또 생각하는 그 어떤 상황이, 또 생각하는 어떤 환경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뀐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것으로 바뀐다면 우리는 과연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을 수 있을까요? 걱정 없는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이제는 평생 동안 만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돈이 없는 사람은요, 돈이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는, 그리고 만족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돈이 있는 사람은요, 돈 없는 사람들의 이렇게 행복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또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지? 또 오히려 그것을 더 부러워하고 또 그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는 걱정이 없고 평생 동안 쓸 돈이 있기 때문에 만족의 그 기쁨의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줄 수는 있어요. 잠시. 돈을 받았을 때 잠시
기쁠 수는 있어요. 내가 현재 지금 내가 상황에 처해 있었던 그 상황에 고통스러웠지만 내가 돈을 받았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잠시 잊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지만 만족은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이 있다면 만족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반대로 그는 지금 없어서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것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어. 나는 이것이 있으면 만족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라고 하신다면 반대로 그것이 없어서 그 사람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금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도 모르게 그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족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죠. 근데 바울 사도의 현재 상황은 어떻죠? 지금 이 바울 사도는요, 어디에 있었냐면 어디에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면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런 불편한 환경 속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말을 해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만족하며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차디차고 어두운 그 컴컴한 감옥에서 누가 그 삶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과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지금 자기가 처해진 그 환경과 상황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게 만족하며 만족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고 우리 또한 바울 사도와 같이 항상 만족하며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이 바울 사도는 본문 10절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기쁨이 없다, 만족이 없다. 성경을 보실 때도 다른 어떤 구절을 보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죠?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던지 눈에 보이는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큰 기쁨. 여기서 크게라는 것은요, 대단히 많이, 이 크게라는 단어가 대단히 많이 막 격렬하게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자신의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컴컴하고 차디찬 이 감옥 가운데 갇혀 있지만 나는 지금 주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것은 곧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이 기쁨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큰 기쁨이 주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 자신의 기쁨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세속적인 측면이 충족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바울 사도 자신과의 그 합일로부터 솟아나오는 그 기쁨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일치, 거기서 솟아나오는 기쁨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 안에 이것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의 기쁨은요, 인간을 비롯한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인데요. 이것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경험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는 자가 없으리라. 주님을 경험한 자는 이 기쁨이 무엇인 줄 알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이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말씀이에요.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 주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주님이 누구시길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만족의 그 기쁨을 주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요, 배웠노라예요. 배웠노라.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항상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배웠노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배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에서 배웠노니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도 배웠노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바울 사도가 무엇을 배웠다고 고백합니까? 12절 말씀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기서 자족이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에 그 스토아 학파나 그 헬라 철학의 덕목 중에서 최고의 덕목으로 여긴 것이 바로 자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이 말의 단어의 의미와 그대로 스스로를 통하여 만족하며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말한 자족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막 통달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막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된 자족이 아니라 주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볼 때 그 책을 기록한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책을 기록할 때 그 시대와 지금 그 사람이 기록하고 있는 그 마음, 그 상황, 그것을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지 못하고 단어나 문장만 보고 해석하게 되면요, 그 해석은 결국 잘못된 해석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환경은요, 어떠한 환경이었고 지금 이 안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그 앞뒤 문맥을 확인을 하시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처했던 상황과 환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비천에 처하기도 했던 환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풍부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풍부할 때와 궁핍한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바울 사도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비결을 배웠다고 말을 하는데, 그 비결을 누구에게 전수를 받았는가?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비결을 나에게 전수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서신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 비결을 내가 전수받았는데 이 비결을 전수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처한 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바울 사도가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이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부족함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생기죠? 보이는 거에서 부족함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가던 길을 멈추고 쇼핑몰에서 그냥 윈도우에 비춰지는 그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서서 그것을 깊이 있게 또 묵상하게 될 때 부족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배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3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하면 거의 대부분 다 외우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마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은 자신에게 어떤 신적인 능력이 주어져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여기서 모든 것은 지금 바로 앞구절에 대한 내용을 의미를 합니다. 비천에 처하는 것, 풍부에 처하는 것, 그리고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능력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항상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방향을 바꾸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환경, 상황, 여건, 그거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 머무는 동안에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머무는 동안에는 우리가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든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편안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있지만, 아닐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배운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항상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결은요, 참여하라는 거예요. 참여하라.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첫 번째는 주 안에 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배운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참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실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돕는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어려움에 처해지니까 잘 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붙지만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요, 꾸준히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돕게 됩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를 도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유럽 선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빌립보였어요. 근데 이 시기가 그에게 있어서는 되게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도왔습니다. 이 어려웠던 시기에 바울 사도를 도왔어요. 이뿐 아니라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를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요. 데살로니가에서 선교를 했을 때 바울 사도를 그 당시에 그 장소에서 공격당하고 죽이려고 하는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에도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도왔다라고 편지 가운데 기록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형편이 좋아서 지금 빌립보 교회의 그 상황, 그 형편, 환경이 좋아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도왔던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서 도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에,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사역을 물질로서, 기도로서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도와주는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물질로서 이렇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지금 에바브로디도까지 그 감옥 가운데 그 먼 길을 보내주셨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자기의 지금 이 괴로움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 여러분 혹시 들지 않으셨습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족해야지, 만족하며 기뻐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거나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요, 우리가 잠시 느끼는 그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향락이고
그걸에게 주는 쾌락입니다. 옛날에는 TV에 그 홈쇼핑을 많이 보셨어요. 지금은 TV에 홈쇼핑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홈쇼핑을 굉장히 많이 보셨어요. 그 중독되신 분들도 많았어요.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막 홈쇼핑에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근데 샀는데 또 다음에 또 다음 그 홈쇼핑에 또 새로운 것들이 또 나와요. 그럼 그걸 또 사요. 나도 모르게 그걸 주문 버튼을 눌러요. 계속. 예. TV 그 리모컨 안에 주문 버튼이 있는 거예요. 또 쉽게 주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온 세상에요, 새로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걸 샀는데 내일 또 새로운 것이 나와서 우리를 유혹하듯이 세상은 지금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있어요. 육신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우리가 항상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없다고 해서 정말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항상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항상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주 안에 있을 때예요. 우리는 항상 만족하며 주님 안에 있을 때 항상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우리는 항상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비결은요, 참여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물질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으로 참여할 때 우리는 항상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만족하며 기뻐하는 이 비결을 배우시고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